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식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에 머무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과 맺은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과 맺은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본질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정체성은 개인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의미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구하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동시에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거룩해졌음을 여러 나라가 알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고향에서 평안히 거주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과 맺은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화평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영원히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이죠.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영원한 번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언약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전하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성된 증인들의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충성된 증인이 된 것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우리가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이죠. 그분은 전능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힘차게 시작한 새해인데도 추운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의 계절도 겨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 가운데 영원히 두시겠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충성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아래에 자유롭게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된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하나님을 찾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졌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 안에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 복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 위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